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는 저 목격되게 이를 사람들이 배고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물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많은 숫자가 돈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지위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로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혼의 문제까지도 사랑이라는 것보다는 돈을 택하는 사람들의 아주 부지기수인 것 같습니다. GDP 2만 불을 넘어서서 이제 3만 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보다는 부유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영혼과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보다 훨씬 가난해지고 허무해지고 피폐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선진국들 중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후진국보다도 선진국이 자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원래 자살을 많이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선진국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1위라는 것이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양의 술들이 매일 밤마다 이거는 4천만으로 4,500만, 5천만 명이 먹는 술량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술들이 매일 밤마다 팔려나가고 유흥업소들은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 나라의 사람들이 영혼이 피폐되어져 있는가, 얼마나 정신이 가난해져 있는가, 허무함 속에 허덕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지금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는 것, 이 감격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며 매일 예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인식이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고 나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것이 바로 예수를 인식하며 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내가 다른 일로 인해서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주님을 인식하는 것을 놓쳤다면 주님을 인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인가? 어떠한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권능의 예수님을 생각하자. 죽은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일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안에 다시 되살아날 권능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느끼고 흥분되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바라보았을 때에 항상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된 신앙은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계속 바라보았을 때, 내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는 절망밖에는 없어요. 내 가정을 바라보았을 때도 정말 절망밖에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을 바라볼 때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권능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권능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렸을 때에 우리 안에 참 안식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을 것 같은 것일지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권능의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권능의 예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권능의 예수님을 바라보자. 도저히 이 기도가 응답되고 도저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가정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회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부흥이 되고 근데 도저히 될 게 없어요. 무예요, 무.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건덕지라도 있어야 그만큼 뭐가 될 텐데 내 능력을 보더라도 건덕지가 없어요. 내 지혜를 보더라도 뭐 하나 1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10이라고 뻥튀기가 될 텐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무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권능의 창조의 권능의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창조의 권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인식했을 때에 바로 우리 안에 참 소망과 참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헨리 나우엔 아마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이자 교수였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대 교수직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명문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표를 내게 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작은 정신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섬기느냐? 정신박약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나머지 인생을 거기서 헌신하면서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 좋은 대학 교수라고 하는 직임을 내려놓고 책도 20권 이상을 썼기 때문에 어렸을 때서부터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헨리 나우엔이 정신박약아들과 함께 살면서 한평생을 보내면서 주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정신박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용변 보는 법을 가르쳤다 그래요. 쉬하는 거, 그다음에 대변 보는 거 데리고 다니면서 앉혀서 봐주고 다 봤으면 닦아주고 다시 데리고 침대로 데리고 오고 또 누워주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 정신박약자들이기 때문에 헨리 나우엔이 그 일을 했다고 하죠. 그의 세수를 시켜주고 닦아주고 식사를 준비해서 입에 넣어주고 먹여주고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된 헨리 나우엔이 그 길을 포기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때에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그 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알려면 내리막길을 체험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 책의 요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몸소 행했던 복음의 교훈은
내리막길에서 체험할 수 있다.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을 전진하다 보니 예수는 안 보이고 헛된 것들만 보이더라.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라 라고 그 책에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치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복된 시기일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의 한계를 느낄 때,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내 지혜의 한계를 느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가정이 잘 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예배나 드리고 하는 그러한 그냥 예배 드리는 그런 존재일 뿐. 그러나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내 능력의 한계를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이 잘 좋을 때는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잔고가 바닥이 내려가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돈이 목표가 되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요 시점에 있어서 은과 금이 없었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금도 없었고 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과 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소중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과 은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살 수 없는 보물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금과 은으로 할 수 없는, 그걸로 게임이 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으로 게임이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제9시, 3시를 얘기합니다. 오후 3시에 습관을 쫓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을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그 사람 먹고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나쁜 무리가 그 배후에 있었던 것이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습니다. 그때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아마 그는 이제 뭔가 대단한 것을 주려나 보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의 확신의 참 모습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막 높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12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왜요?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를 알고 내 지혜의 한계를 알고 내 힘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부활시켜주시고 다시 재창조시켜주셨을 때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건 부활의 권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이런 것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면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만들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창조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환경에 대해서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라 라고 얘기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산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서 능력이 있습니다. 전혀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일지라도, 아무런 건덕지가 그렇게 될 건덕지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 환경에 대해서 명령하고 가정에 대해서 명령하고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명령하고 문제에 대해서 명령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 이 예수의 이름을요, 주님께서 아무나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13절, 15절까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어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여러분, 시험 삼아서 될까 안 될까? 성경에 보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 삼아서 해보는 것, 부적이나 주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급한다면 이것은 전혀 먹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했을 때에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또 다른 권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진실로 사실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해도 이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그 자체로. 근데 진실로 한 번은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진실로. 그럼 이건 정말이다. 진리 중에서도 정말 참 진리다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가 행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자, 무엇으로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게 될 것이다. 14절에 또 반복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예수의 이름에 기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들에게 명해서 바다에 던져라 라고 여러분 명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구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고 구함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모든 영계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또 땅 아래에 있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까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들이대면 악한 세력들이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들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산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악한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에게서부터 떠나가고 물러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악한 마귀의 세력과 그 쾌계를 물리칠 수 있는 강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벌써 이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명령할 때에 그것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고 귀신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울증이 많습니다. 우울증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증거했듯이 정신의 작용이 아니라 그것은 영의 작용입니다. 그것은요, 악한 세력이, 악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에요.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을 지닌 이 악한 세력들이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네. 우리가 명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람이 기도를 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치셨던 것처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적할 때에 그것이 물러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새 또 병자들이 많아요. 나중에 봤더니 어디서 봤더니 모든 병의 90%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이게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시 사단이 주로 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사단의 괴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폭력 마귀들, 분노 마귀들. 유독 내가 분노가 많다. 그러면 나에게 분노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내 약점이거든요. 분노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단의 귀신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음란 마귀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만몬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미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안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여러분 그 말씀이 벌써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악한 세력들, 명령할 때에 이 귀신들을 명령할 때에 그들은 순복할 수밖에 없어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뻐하시면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렇게 권세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그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부분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똑같은 단어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혈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통치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정치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이런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런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영적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악한 주관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여 나오는 그 통치자들, principalities, 권세들, powers,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주님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 또 권세들을 무력하였다 하는 말씀은 벌써 영적 전쟁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정치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들에게 명령할지라도 그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에게 명령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중보해 주시고 전 세계를 중보해 주시고 가정을 중보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중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창조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도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악한 마귀의 세력과 그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강한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심으로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